24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종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말의 때, 그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눈다면 1절에서 2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51절까지는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거다, 여기까지는 종말에 대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시다가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에서 14절에 보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만 35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35명이나 있다는, 뭐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자칭 선지자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박해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건 언제냐? 복음이 세상에 다 전해지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기관은 주제가 2414예요. 2414.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을 구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오면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종말의 고통의 때를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종말의 시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날짜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기존의 방법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도되고 미전도 종족과 민족과 나라에게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인지,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사람이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접속사는 앞의 문장, 적어도 24장의 1절에서 14절과 15절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오늘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전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점령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던 것입니다. 제우스 신을 성전에다 갖다 놨고요, 짐승의 피 그걸 가지고 제사했고요, 성도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주전 167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40년 만에 있을 로마의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침공하고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종말과는 달라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란의 때를 면하기 위하여 구원 얻는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때를 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환란의 불가피성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데 산으로 도망가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다가올 미래,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성 안으로. 결국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굶주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의 때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란과 핍박이 종말의 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다.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사로잡혀간 사람만 9만 7천 명, 그리고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여러분, 그 당시의 인구로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박해죠. 유대인들이 창세로부터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었다고 말할 만해요.
뭐 지금은 뭐 사람이나 많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무슨 그렇게 사람이 많겠어요?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박해죠. 환란의 다급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 안에 뭔가를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히 긴박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임할 주님의 심판, 네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챙기러 갈 거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집안에 어이구 그 금은보석 놔뒀는데 내가 뭐 가져와야 될 게 있는데 비상약이 거기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겉옷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합니까?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믿기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나갈 거야, 괜찮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샬롬, 샬롬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 우리는 늘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내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아닙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날이에요. 주님께 돌이켜야만 되는 시간들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자족하고 안위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믿는 자들이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봐. 저 사람이 예수인가 봐. 택한 자들도 믿는 자들도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간순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수없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안 죽어요. 근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닌 게 있나요? 아닌 게 있으세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적 아닌 게 있냐고요. 다른 게 내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신하라. 근신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신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미 말씀하는 것처럼 불법이 극성을 부리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랑이 지금 식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식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신호입니다.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피차,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끼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좋은 사람과만 사랑해라.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사랑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26절) (27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마. 거기 골방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마. 주님이 임하시는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번개가 치면 어디 있든지 다 보이잖아요. 주님은 비밀리에 오시지 않아요. 숨겨져서 오시지 않는다고요. 숨김으로 오시지 않아요.
몇몇 사람에게만 알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가 알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건 가짜예요.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주님의 때는 이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성경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다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가르쳐 주셨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내가 재림의 주다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내가 재림의 예수다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믿으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거짓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을 안 하는데 왜 자기가 맞다고 해요? 엉터리죠. 미혹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미혹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큰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건 가짜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 저거 가짜네. 근데 그 사람들이 늘 그래요. 다 모르는데 나만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건 100% 가짜예요. 뭘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긴. 번개를 치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나 보여질 것이고 누구에나 알게 하실 건데,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오실 거예요. 누구에게만 알려주는 비밀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29절부터는 주님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를 지금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하던 자들은 통곡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종말의 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끝, 종말 중에도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배우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지 않느냐 너희가.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가 시대는 구분을 해요. 징조를 보고 아우 내일 날씨가 덥겠는데, 아우 내일 비가 올래나 봐. 시대의 징조는 잘 분간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곧 문 앞에 와 계시구나.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36절에서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성경이 모른다는데 뭘 자꾸 알려고 하고 아는 척을 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징조는 어떻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멸망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어때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지도 마요?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안 간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난 아직 장가도 안 가봤는데, 난 아직 시집도 안 가봤는데 어떡하지? 서예나 결혼 날짜 다가오는데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5월 13일 이후에 오셔야 됩니다. 5월 13일 전에 오면 절단입니다. 우리 서예나 자매가 13일 날, 5월 13일 날 결혼하잖아요. 나 아직 시집도 못 가봤는데 어떡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종말의 때에 너네 먹지도 마, 자지도 마, 결혼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하는데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이 그랬잖아요. 멸망당한다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위들이. 아이고 우리 장인 저 망령 들었나? 뭐 저런 소리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은 노아 저 양반 치매가 왔나? 왜 저런 소리를 해?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나 만들든지 왜 산꼭대기에다 배는 만들면서 저런 소리해? 저 양반 노망 들었구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림이 무슨 재림이야? 뭘 재림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뭐 종말은 무슨 종말, 재림은 무슨 재림? 아니 2000년 전부터 뭐 재림이니 종말이니 하더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2000년이면 도대체 때가 얼마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뭐 수천 번을 변했을 건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때가 되매 노아의 홍수는 하늘문이 열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80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인데 지은 지 3년 만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곳에 사람이 살았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렸다. 역사학자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과연 사람이 살았던 곳이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황폐케 하겠다는 것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예언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80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3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리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 금으로 치장한 성전, 그의 웅장함, 큰 기둥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벤디고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 벤디고에 지어져 있는 교회를 좀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제가 처음 벤디고를 갔을 때 거기 계신 분이 저를 그 교회를 안내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교회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이 교회보다 커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완전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어요. 입구서부터 강대상까지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바깥에 돌들은요, 큰 돌들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더라. 이야,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여기서 설교 한번 하면 좋겠다.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바닥이 대리석이라니까 그 비싼 대리석을 깔았다니까요. 금 러시가 벤디고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금이 뭐 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농담으로 개도 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금이 아주 뭐 풍년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대리석으로 바닥이 접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자랑했던 그 성전 3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 계시록 2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말씀 계시록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시험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래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냥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저는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충성했구나. 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나는 그냥 성전에 문지기만 돼도 만족합니다. 내가 구중궁궐의 왕자로 그렇게 복락을 누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냥 성전에 문지기만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멸로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나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네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를 지켜 주님의 제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버림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날 거예요. 두려움일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무서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은 시험을 치죠. 여기는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죠. 평상시에 공부를 한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이제 기회가 왔다. 내가 실력 발휘를 해야 되겠다.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운 거예요.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때부터 날 벼락치기를 하고 각성제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되나요, 그게? 더 졸립죠.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준비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학교 앞에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돈을 주고 밤을 새서 공부하는 도서관에 밤새도록 그 다음날 시험 칠 거 예상 문제 그게 나오거든요. 다 학교마다 신학대학원마다 예상 출제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난 문제, 5년 전에 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풀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국밥 한 그릇 먹고 9시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시험 문제를 딱 바꿔보니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O야 X야? 어젯밤에 봤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험 하루 전날은 오히려 잠을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가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요, 영광의 날이고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왔다면 두려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정말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얻을 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